7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사무엘상 16장 다윗의 등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사울을 버리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앙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울이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된 후 약 20-30년 동안은 꽤나 유명해졌습니다. 전쟁에 능한 왕이라는 명성을 얻었고 많은 인재들을 등용했습니다. 사울은 이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는 인기를 얻었지만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두 가지나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급한 마음에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실수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물론 왕권은 빼앗겼지만 다음 왕이 등장할 때까지는 여전히 사울은 군사적 정치적 권력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포기하신 것 때문에 사무엘은 마음이 몹시 무겁고 슬프기까지 했습니다. 보다 못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만 슬퍼하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슬퍼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사울은 사무엘을 왕의 스승이자 정책 고문으로 모시면서 사무엘에게 존경의 표를 다해 예우했던 것 같습니다. 인재 등용과 고문에 대한 예우 등의 모습을 보았을 때 사울은 사람들에게 매우 잘했고 인기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는 아주 엉터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서인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만 섬긴다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함께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참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에게조차도 존경을 받았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을 끊어버리고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무엘은 몹시 두려워합니다. 물론 영모죄로 걸려 극형에 처할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사울과는 친분이 있는데 배신하기 찜찜한 심정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 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 장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의 해법이지만 굉장히 사람 냄새가 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혹은 내가 천군천사를 보내 너를 보호하겠다. 이래야 하나님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 드리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몰래 기름 부으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의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생각할 때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법칙, 자연의 법칙 안에서 해결책이 있을 때는 이 법칙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신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수한 기적과 아무도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에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이새와 그의 가족을 제사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쭉 살펴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장남 엘리압을 보는 순간 한눈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구나 감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이 보고 판단하는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요한은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무리 겉모양이 준수해도, 아무리 부유하고 명문 대학을 나왔어도 이것이 내가 선택하는 기준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뒤 하나님은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일곱 아들 모두 다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이새에게 일곱 아들이 다냐고 물었습니다. 이새는 막내가 있긴 한데 양을 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막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카톤입니다. 이 단어는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짙게 깔린 말로써 이처럼 중요한 자리에는 데리고 올 필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세 생각으로는 다윗은 아직 큰일에 낄만한 나이가 아니라 굳이 데리고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 당시 집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을 것으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이 소년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것, 유명한 간판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에게 주목하십니다. 다윗의 시가 나중에 전부 다 하나님의 시편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 양을 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은 화려하고 인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말씀에 붙들려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성공의 시기를 달리고 있다고 반드시 축복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성공은 반드시 내리막길이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사울의 인생의 최고의 성공점에서 성령이 떠나고 악신 때문에 사울은 발작 증세를 보였습니다. 16절입니다.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 다윗의 첫 번째 일은 사울왕을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에게로 보내셨을까요?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답합니다. 사울은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야말로 엄청나게 엉망이었다. 그는 받은 사명을 망쳐놓았다. 다윗은 사울이 망쳐놓은 그 일을 바로 잡으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으시기 위해 우리를 굉장히 불편한 자리에 보내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윗처럼 그 일에 충성스럽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편한 자리에서도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2절입니다.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외적인 모습에 노력하는 만큼 우리의 영혼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불편하더라도 충성하고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계획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전도서 9장에서 아가 1장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토요일 주일도 일독 주간계획표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7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정기적으로 나와서 충분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